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체 다 읽기는 그렇고요.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헤스론에게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달 6월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1장이고요. 오늘은 2장입니다. 역대상을 더 펼치면 약간은 당혹스럽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첫 시작부터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략 쭉 넘어가거나 건너뛰기도 하잖아요.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5절까지 긴 본문인데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 읽기가 어려워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한 절 뛰어넘었네요. 그만큼 쉽지 않아 읽는 게. 그러나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족보. 어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딱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아들 이 누구인가를 먼저 1절과 2절에 소개한 뒤에 그 아들들 중에 유다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왜 유다의 자손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이유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족보를 살펴보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아들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인데, 에르는 첫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창세기 38장인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유다는 남편을 잃은 다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형제가 대를 이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외롭지 않게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건, 과정,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족보를 완성합니다. 다말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숨김없이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인간의 역사, 과거, 실패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또 나올까요? 9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족보 안에는요 라합이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라합은 살몬의 아내로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여리고의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도 이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외부인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완전한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5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혹 눈에 익은 인물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들이 소개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면면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과거나 가족력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과거의 실수, 실패, 지금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은혜가 없고 복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창녀인 라합과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간음을 범한 다윗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섭리가,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십니까?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 부족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그 실패를 비롯한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은 우리에겐 낯섭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각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적절한 그리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나 모세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대 위에서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큰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받지 않는 부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십니다.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족보는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큰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과 행동은요,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그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빠지면 그 이야기의 중요한 파트가 빠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써내려오는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라는 또 감격이 되는 은혜의 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셔서 지금까지 교회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이어져요. 여러분들은 그 앞의 이야기를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일신교회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1년, 한 달, 하루, 한 시간,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우리가 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다음 세대에 어떤 족보,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참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난 발자취를 좀 돌아보고 할 겁니다. 사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계속 족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지나온 스토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아픔과 실패의 순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불완전한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가지 신실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 영역에서 특별히 섬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 한 가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유다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써 가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써 가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